이 새벽에 눈을 뜬 그대.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벗삼아 조용히 마음을 살펴볼까요?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고 창밖의 빛도 완전히 밝아오기 전 이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새벽은 마음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잘하려고 애쓰다 지친 마음, 사소한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기억들, 잠들기 전까지 다 정리하지 못한 그 마음이 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의 새벽은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무거운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만든다. 오늘 하루가 어떤 색으로 물들지는 지금 이 새벽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하루 조금은 가볍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는 것만으로도 새벽의 공기와 함께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짧은 삶이 아니라 어둡고 집착에 가득 찬 삶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마음을 깎아내고 집착을 노력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같으니라. 과한 욕심, 과한 일, 과한 경쟁, 과한 비교. 이 모든 과함이 나와 내 가족의 평온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까?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덜 인정받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삶. 나와 내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욕심을 비우는 연습을 새벽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괴로운 이유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언제나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심,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알면 그곳이 곧 부귀의 자리이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만족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자꾸만 바깥으로 끌고 나가며 무언가를 소유하도록 압박합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다시 보게 만들어줍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물건도, 더 높은 자리도 아니라 조금 덜 불안한 마음, 조금 더 편안한 밤,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겠다.
비워서 가벼워지겠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나를 묶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몸을 아끼는 것이 곧 마음을 아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건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헤아려 먹어라. 과하면 병이 되고 절제하면 약이 된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허전함을 술로 채우고 지친 마음을 과식과 자극으로 덮어버리려 할 때 몸과 마음은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새벽 어제 먹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제의 나는 몸을 아끼며 먹었는가? 아니면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무심코 먹었는가? 부처님은 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죄를 부르는 문을 연다. 술 한 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술이 열어놓는 문이 문제입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쉽게 폭발하는 그 문.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맑게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돌보는 일입니다. 새벽에 차가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오늘 하루 내 몸을 가볍게, 내 마음을 맑게 지켜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섯 번째,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얕은 무시는 쉽게 넘기지만 억울함이 쌓이고 반복된 상처가 켜켜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거라 생각하지만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은 언제나 나입니다. 새벽은 어제의 화를 내려놓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어제 나를 괴롭혔던 말들, 잠들기 전까지 계속 떠올랐던 얼굴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억울함이 있다면 새벽의 어둠 속에 조용히 띄워보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듯 그도 완벽할 수 없겠지. 이렇게 상대의 자리, 상대의 마음을 조금만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화해의 모서리가 둥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없애려고 억누르지 마세요. 다만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새벽의 바람이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뜨거운 불씨를 조금씩 식혀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서 쉽게 빠져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노후에는, 아이들은, 부모님은. 걱정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없다. 지금 이 마음만이 진실하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계획이 아니라 현재를 갉아먹는 습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줄인다고 해서 성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새벽의 마음속 근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차분히 메모해 두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내려놓아도 된다. 지금은 새벽, 쉬어야 할 시간이다.
걱정은 잡을수록 커지고 놓아줄수록 작아집니다. 7번째,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나답게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누구는 벌써 그만큼 모았대. 누구네는 자식이 어디를 갔대. 저 집은 벌써 은퇴 준비를 다 했대. 비교는 한도 끝도 없는 마음의 올가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넉넉한 이는 조금 가져도 넉넉하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벽은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의 걸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나이에서, 나의 자리에서, 나대로 잘 살아오고 있는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덜 가져도 괜찮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을 부끄럽지 않게 조금씩이나마 성실하게 걸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비교 대신 감사를 택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켜줄 것입니다. 8번째, 물처럼 사는 지혜를 알면 좋습니다. 노자와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강조하신 삶의 태도는 물과 같은 삶입니다. 물은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조용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다투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살립니다. 새벽에 깨어 이 물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요즘 너무 애쓰며 거슬러 올라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바꾸려다 지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무르지도 말고 억지로 애쓰지도 말라. 이 말은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과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되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나를 묵지 않는 태도. 물처럼 때로는 피해가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잠시 고여 있으면서도 결국은 흘러가는 삶. 오늘 새벽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오늘 물처럼 살겠습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흐르지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9번째, 인연도 걱정도 괴로움도 다 흘러갑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연이 있고 억울한 순간이 있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내가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을 탓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인연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같은 삶 속에서도 평화로운 숨을 쉬게 됩니다. 새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 그 사람, 그 상황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조용히 말해봅니다. 당신도 인연이었고 이젠 흘러갈 인연일 뿐이다. 나는 원망 대신 감사로 놓아주겠다. 그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나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10번째 새벽을 여는 한 문장. 이제 이 긴 새벽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에 단 한 문장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대로도 괜찮다. 이 문장은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집착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당신은 이미 잘 일어났고, 잘 듣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부자이다. 오늘 새벽,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좀 쉴 수 있는 몸, 걱정해줄 가족,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연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선물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쉰 뒤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속으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욕심은 조금 비우고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고요하게 살겠습니다. 이 새벽에 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 전체에 은은한 빛처럼 스며들기를, 당신의 남은 생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